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심리교회의 전정민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잘 지내셨나요? 네, 아유,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목사님. 그러게요. 그래도 얼마 전에 입추가 지나고 이제 처서가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바람의 색깔이 좀 달라졌어요. 음, 아침과 저녁으로 조금 바람이 좀 시원해졌고요. 제가 있는 이 강릉은 비가 좀 내렸어요, 최근에. 그래서 아, 그런지 조금 더 시원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예, 지금까지 우리 무더위 속에 잘 견뎌주신 우리 청취자분들, 예, 우리 재림 성도님들 모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건강 잘 유지하셔서 이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더욱 열심 내는 주의 종들이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계속 건강 잘 유지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후서 제 8번째 시간인데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제 고린도전서 8번째 시간은 바로 부활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능력이란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스라엘 고대 마사다 성체 유적의 보존 창고에서 대추야자 씨앗이 발견되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생명이라곤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듯 보이던 그 씨앗에서 싹이 다시 돋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탐사팀은 2005년 오래 보관돼 있던 고대 씨앗 하나를 발화시키는데 드디어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묘목에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죽으면 몸이 마르고 흩어져 마침내 티끌이 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소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눈으로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도 이러한 세상의 생각에 물들어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조금 더 물러서지 않고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네, 만일 예수께서 무덤에 그대로 계셨다면 그분은 스스로 주장하신 그런 분이 아니고 십자가도 아무런 효력이 없고 우리의 죄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음도 굳어있던 씨앗이 새 생명으로 다시 피어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실 때 새로운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참된 소망이 됩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펼치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소망 위에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세우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흔히들 기독교를 향해서 이 배타적인 종교로 막 인식을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건 예수님 외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종교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바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데 이 부활에 대한 말씀 오늘 전정민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일을 내가 힘써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손을 붙잡고 나는 기뻐 그의 얼굴 대하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럴서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언하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이자 복음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열면서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고 그들이 받았으며 그 안에 굳게 서 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복음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그가 이렇게 복음을 맨 앞에 세운 까닭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구원에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독교는 부활을 빼놓고는 복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을 나란히 읽으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오랜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복음 전파가 늘 나란히 놓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못한다면 그것을 담대히 선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놀라운 증거를 내놓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게바가 보았고 12제자가 보았으며 500여 형제가 한꺼번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격자 대부분이 이 편지를 쓰던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실상 믿기지 않거든 그들을 찾아가 직접 물어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의 증언을 세우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19세기 하버드 법과대학에 초석을 놓은 사이먼 그린리프 교수는 복음서의 부활 기록을 무너뜨리기 위해 애를 썼지만 오랜 검토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성경 속 증인들의 증언은 진실로 인정받을 만큼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을 증언한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본 것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증언이 참되다는 가장 강력한 흔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영생을 소유하시고 또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야말로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모든 생명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두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으나 확실한 성경의 증언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든든한 반석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로써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언하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부활을 선언한다고 하는 이것은 무슨 독립선언과 같이 자기의 의지의 표현이라든가 자기의 바램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실제로 목격을 얘기한 거거든요. 네.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근데 이게 나 혼자 본 거라면 자기를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 볼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근데 이 목사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아무 때나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성경의 예언을 잘 이렇게 연구했던 사람들과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합쳐져서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죄에 물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소망이 되고, 그리고 또 삶에 붙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언하는 것은 그러므로 단순한 이 바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하고, 이 고백이 바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놀라운 약속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계속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월요 서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9절까지 부활을 부정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신자에게는 지금도 희망이 없고 다가올 미래는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스 문화에 젖어있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몸은 사라지고 영혼만 어딘가로 떠난다는 이원론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듯 대묻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수두룩한데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일이 바울에게는 상상조차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벌어질 일을 줄줄이 늘어놓습니다.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신 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며 결국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먼저 잠든 이들은 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헛것으로 옮겨진 그리스도 케노스는 속이 텅 비어 알맹이가 없다는 뜻이고 헛되다에 해당하는 마타이오스는 아무 소용이 없는 망상이란 뜻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껍데기뿐인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915년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이 이끈 인듀어런스 2호는 남극의 얼음에 갇혀 이 배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28명의 대원은 살을 애워 싸는 이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무려 2년 가까이 얼음 위를 떠돌았지만 반드시 살아 돌아간다는 확신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대장이었던 세클턴은 작은 구명보트로 무려 1300km 이 성남 바다를 건너 마침내 구조대를 데리고 왔고 놀랍게도 대원 28명이 전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소망이란 단지 좋은 감정이 아니라 사람을 죽음의 문턱에서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그 소망의 확실한 근거가 되십니다. 그분이 무덤에서 일어나신 그 순간을 천만 천사가 지켜보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외치시는 그 승리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죽음을 이기셨기에 그분을 믿는 우리의 죄도 용서받았고 우리의 믿음도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든 소망은 감정에 기댄 그저 좋은 바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거짓에 마음을 빼앗겨 껍데기뿐인 신앙을 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계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 되심을 날마다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저는 목회자로서 죽음의 임종을 앞둔 수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만약에 진짜 부활이 없다면 저는 엄청난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이 부조화 선지자 323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벌하실 모든 죄 중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격려한 죄보다
그분께서 보시기에 더 큰 죄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아론에게 하신 말씀인데 잘못된 길로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죄거든요. 만약에 부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활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그 일을 믿고 잠들게 했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일은 사실 없는 거죠.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누가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실존적인 사건이잖아요. 저는 그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죽음보다 더 큰 소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또 사명이기도 하고요. 이 유일한 희망, 변함이 없고 확실한 소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모두가 이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화요일서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높은 절벽을 오르는 등반대는 한 가닥의 밧줄로 서로의 몸을 묶는다고 합니다. 가장 앞선 사람이 먼저 정상에 올라 바위에 밧줄을 단단히 고정하는 그 순간 그 뒤를 따르는 이들의 등정은 사실상 성공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죽음이라는 가장 험한 벼랑을 먼저 넘어 부활의 정상에 오르셨고, 우리를 같은 생명의 줄에 단단히 묶어 두셨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첫 이삭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로 그 첫 이삭을 드리던 안식 후 첫날, 그날 새벽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열매가 되셔서 뒤이어 일어날 온 추수, 곧 그분 안에서 잠든 모든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분 오실 때 반드시 살아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무덤에 묻어본 이들에게 이보다 큰 위로는 없습니다. 무덤은 영원한 이별의 자리가 아니라 첫 열매를 뒤따라 온 곡식이 거두어지듯 다시 만날 소망이 잠들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비로 설명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순종에 실패하여 온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셔서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이 세상의 통치권을 아버지께 되돌려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 되신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시 잠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담 안에서 잃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도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진리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물속에 잠기는 것은 옛 자아의 죽음과 장사를,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새 생명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고 목숨을 걸고 신앙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처형을 앞둔 순간에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 열매 되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를 값지게 살아가며 그날의 영광스러운 추수에
기쁨으로 우리 함께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화요소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하게 아무 때나 이렇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이 일곱 절기와도 매우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네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유월절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신 그 장사 되시고 안식일을 지키신 그 무교절 그리고 그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그 모습은 절기 가운데 요제절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게 봄절기의 세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그로부터 50일 후에 오순절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 강림과 초대교회가 탄생했고, 그리고 마지막 가을절기, 세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과 관련돼서 성소가 정결함을 입겠다고 하는 이것은 1년에 드렸던 모든 죄악들이 다 한 번에, 그렇죠? 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를 이루는 놀라운 사건인데 이게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또 묘사하고 있고 그 후에 이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초막절을 지낼 것을 말하면서 일곱절기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 전체에 대한 큰 그 생애와 사역에 대한 말씀임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시대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역을 하시는데 동시에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성소의 거룩한 곳을 넘어서서 이 히브리 말로 보니까는 이 궁전이라고 하는 뜻도 있더라고요. 성소가 헤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헤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궁전이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지성소는 이 성전 안에 그 궁전 안에 보좌를 의미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 7장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셔서 책도를 펴놓으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심판은 재림 전에 일어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심판의 그러면은 그 대상이 누구인가 봤더니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성전 청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그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모든 경배자들이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의 회복을 위한 영원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인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절기를 잘 이해하신다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한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수요 소지는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부활을 머리로 그려보기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다그치지 않고 세 가지 비유로 차분하게 답을 이어갑니다. 먼저 그는 씨앗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입니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밀알 하나를 땅에 묻으면 겉으로는 썩어 사라지는 듯 보입니다. 차가운 겨울 흙 속에서 잠긴 씨앗은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오면 그 자리에서 초록색 싹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씨가 자기 껍질을 포기하고 죽을 때에야 비로소 새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씨앗 속에 담긴 생명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듯 부활 또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임을 작은 씨 하나를 통해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어 바울은 몸의 종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에 사는 물고기, 하늘을 나는 새, 땅을 딛는 사람에게 저마다 그 환경에 꼭 맞는 몸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새 환경에서 살아갈 우리에게 그곳에 걸맞는 몸을 주시는 일도 하나님께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한 몸의 영광은 지금 이 땅에 쇠하는 몸과는 견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몸은 땅 속에 속해 썩으며 약하고 육에 속했으나 부활의 몸은 하늘에 속하고 썩지 않으며 강하고 영에 속한다. 그런데 부활한 몸은 지금의 나와 전혀 무관한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은 땅에 묻힌 몸과 다시 살아난 몸을 똑같이 몸이라고 부르며 그 둘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변화되지만 여전히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푸라기 뭉치처럼 보이는 식물이 있습니다. 부활초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여리고의 장미, 부활의 식물이라고도 불립니다. 부활초는 수분을 잃은 채로 몇십 년 동안 죽은 모습으로 지내다가 소량의 물을 만나면 놀라운 재생 능력으로 부활한다고 해서 부활초라 불리는 생명력이 질긴 사막의 신비한 식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도 영원한 생명과 생수 되신 예수님을 통해 부활한 몸은 영원한 활력과 생명을 가지고 하늘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라는 말은 형체 없는 유령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우리는 실체가 있는 몸을 지니되 그 몸은 다시 병들지도 늙지도 무너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갈 때 지녔던 모든 흠과 결함은 그 자리에 버려지고 우리는 영원한 젊음의 활력을 입고 다시 나올 것입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에덴의 생명이 마침내 회복되고 병과 사막의 흔적을 지고 무덤에 들어갔던 몸이 영원한 건강을 입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주 몸의 한계 앞에 좌절합니다. 거울 앞에서 세월의 흔적을 마주하고 병상에서 무너지는 기운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흙 속에 묻고 돌아서는 길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연약한 몸이 결코 마지막은 아닙니다. 오늘의 아픔과 쇠약함에 갇히지 말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실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저는 이 장면이 제일 기대가 되고 제일 행복해요. 하늘나라 가면 나도 정말 멋진 모습으로 변해 있을 거라는 생각. 그런데 우리의 품성은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이 품성을 가지고 가서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셔서 와,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감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조금 헤어스타일을 좀 변화를 줄까 생각 중입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늘나라 가면은 어떤 거에 신경을 좀 쓰시겠습니까? 조금 더 키가 컸으면 좋겠다. 아, 원하는 대로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네. 종종 이 부활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 영으로의 부활을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영으로의 부활이 위험한 게 이 영혼불멸설의 사상의 이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영혼불멸설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그 때문에
부활의 의미가 퇴색돼 버리잖아요. 죽자마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일이 있다면은 네. 이거는 정말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이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인데 영원 불멸설은 이 부활의 중요한 이 놀라운 가치를 퇴색시켜 버리고 희석시켜 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또한 더 큰 죄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에게 대적했던 이 뱀의 말, 이 사단의 말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 죽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네. 않는다면 다른 말로 이게 신이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다 신으로 만들어 버린 그런 잘못된 사상이 바로 영원 불멸설입니다. 영어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상이고 오늘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은 이 영과 육의 분리가 아니라 온전한 몸으로서의 부활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요일 서지는 죽음에 대한 최후 승리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바울은 죽음을 향해 담대한 승리를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승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네, 유대 문헌에서 혈과 육은 죄로 물든 타락한 인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늘을 유업으로 얻으려면 우리 몸과 존재가 근본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된 본성이 제거되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야만 비로소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그날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를 통해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기에 죽음에 쏘는 권세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죽은 성도가 다시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가 변화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살아남은 이들과 부활한 이들이 함께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합니다. 잠든 사람에게는 시간이 흐른 감각이 없습니다. 전신 마취를 받아본 사람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수술대에 누워 숫자를 세다가 정신을 차리면 이미 몇 시간이 흘렀지만 당사자에게는 그 긴 시간이 눈 한 번 감았다 뜬 것처럼 느껴집니다. 의식이 멈춘 사람에게 시간의 길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어 잠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에 얼마나 오래 있었든 수천 년이 흘렀든 눈을 감은 그 다음 순간 곧바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긴 세월이 잠든 자에게는 찰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치 감옥에서 순교한 본 회퍼 목사는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직전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는 죽음을 마지막이 아니라 문턱으로 보았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시 잠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살같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우리에게 더디게 보이는 재림도 잠든 자의 시각에서는 바로 다음 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지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바심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입니다. 질병과 사막의 흔적을 지고 무덤에 들어갔던 몸이 영원한 건강과 활력을 입고 나오는 그 아침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의 고단함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헤어졌던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그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망을 붙들고 영광스러운 그 만남을 바라보며
사망을 삼키신 주님을 담대히 우리가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죽음에 대한 최후 승리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이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이 불멸할 수 없다고 하는 존재임을 너무나 크게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이 영혼의 부활을 많이 생각하고 영혼 불멸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교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죽자마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얘기함으로써 이 부활에 대해서 모순이 되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고 하는 거죠. 몸의 부활, 썩지 않을 그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망을 이기는 놀라운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 되는 이유는 우리는 스스로 불멸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을 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와 가치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모순되는 잘못된 신앙에서 빨리 돌이켜서 우리의 믿는 신앙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더 크게 다가오고 큰 소망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었네요.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많은 목격자의 증언과 성경의 반석 위에 서서 두 눈으로 보지 못했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기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계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심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같은 생명의 줄로 묶어 두셨으니 무덤을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날 소망의 잠든 자리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긴 세월에도 잠든 자에게는 눈 한 번 감았다 뜨는 찰나에 지나지 않으니 사망을 삼키신 주님을 우리가 담대히 또 믿고 그것을 증언하며 오늘 하루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목격자가 증언한 역사임을 믿습니다.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같은 생명의 줄에 묶어 두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도 그날 새 몸으로 일어날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몸의 한계와 세상의 흔들림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망을 삼키신 예수님을 세상에 담대히 증언하며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그 영광스러운 만남을 사모하고 오늘 하루를 값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씨앗은 반드시 땅에 심어서 죽는 것 같이 보여도 싹으로 살아있음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의 능력인데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소망으로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날 아침에 예수님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한 주일 동안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